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제 묵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얻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랑과 같이 하는 사랑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그 같이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과 어둠을 뚫고 내려오신 하늘의 격렬한 반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그냥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또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직면할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발적이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체험이 우리를 이게 주시는지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의 안일한 삶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우리 이미 멸망의 길에 접어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드론과 총탄으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쟁의 현실을 보고 있어요.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는데 한 병사가 필사적으로 드론을 피해요. 왜 이 드론은 뭐냐면 폭탄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결국 폭발과 함께 쓰러지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요. 그러나 이 참혹함이 과연 먼 나라 이야기냐라고 할 때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 쿠데타 시도는요, 바로 이 땅의 잔혹함과 욕망이 깊이 뿌리 내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와 권력은 이미 병들었고 권력자는 희생과 타협이 아닌 총과 장갑차로 자신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세상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마지막 시대를 진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막 소박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은 결국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지배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마음을 다해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자주 사용되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잃고 표면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관계로 축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심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신하고 돌아오고 배신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배신 속에서도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넉넉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분노하셔요. 질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되 사랑으로 이끄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격렬하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남녀가 부부로 만났는데 그 한쪽이 그 관계를 깨버리는 행동을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배우자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 좋아, 괜찮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끝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매 구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그 136편에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에서 오는 욕심도 있고요. 이 연약한 불안정 속에서 오는 이 완악함에 대한 그 반응이 오히려 사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마치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완전 조건 없는 그냥 헌신적인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죽음까지도 동반하는 사랑이에요. 죽음까지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약함에, 연약함, 악함에 대해서 경노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니까 그게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이 아유 괜찮아, 아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그냥 무기력한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전투적인 사랑이에요. 거룩한 전쟁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너가 배신해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죄악과 죽음을 향해 하나님이 몸소 뛰어든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는 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오셨냐 이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오셔서 이런 사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거지, 노숙자 이런 분들 보잖아요. 아니면 질병에 갇혀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셔서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아유 불쌍해 해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서 지갑 닫고서 가는 그런 사랑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인간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걸으신 사랑이었어요. 왜? 창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멸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그 끝은 멸망이에요. 오늘 우리의 권력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신과 무속의 관계를 맺으니까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처음은 시작했을 때는 상대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대면하시면서 너가 돌아와야 한다. 너가 회개해야 한다. 너가 나와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잡으려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존재로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즉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셔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요? 죄가 없다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랑이 다가왔는데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격렬하게 반응하시면 격렬하게 내가 반응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막 내어주잖아요. 근데 자녀는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겨요. 격렬하게 반응 안 해줘요.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죠. 근데 내 마음 한켠에는 뭐예요? 서운하죠. 이 아이가 자라요. 성인 되고 난 늙었어요. 늙은 나를 보고서 이 아이가 격렬하게 반응해 주길 원하잖아요.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저는 부목사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격렬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격렬하게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격렬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도 격렬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해 드린 게 있는데,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고 가난하니까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자 사시면서 의지할 대상이라고 사기치는 사촌 조카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니까 이 사촌 조카가 그 전 재산 다 빼돌리고요. 장사도 치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 공고가 나요. 무용고자 시식 찾아가라고. 근데 호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송달이 되는 거예요. 버린 아들은 공무원이 돼 있어요. 그 공무원이 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여자는 저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요. 병원차, 인천 장례식장에 병원차가 와갖고 관에도 실리지 못하고요. 우리 그 있잖아요. 지퍼로 된 시신 담는 그 비닐이 있거든요. 그 비닐에 담겨서 곧바로 화장에 가십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건사님이란 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격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격렬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이 부여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책임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복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는 거예요. 돈을 1억을 버는 사람이 2억 버는 게,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랑을 우리가 하나로 받은 걸 2배로 돌려주는 거,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냐? 첫 번째, 사랑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선포하셨잖아요.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사랑을 이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증명해 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거지만 받기만 하는 사랑은 그거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돌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너희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영접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언제 영접했습니까?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너가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또 세상에 병든 곳을 찾아가고 영접할 때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해내는 사랑인 거예요. 섬김과 희생을 동반한 사랑의 선포,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행, 이웃에 대한 선행,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아주 격렬하게 그 사랑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모든 게 준비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유튜브를 잠깐 틀었어요.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농민들을 위한 법을 통과했는데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하려고 상정하는데 경찰들이 막는 거예요. 시위 진압하려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무 연고도 없는 시민들이 1000명이 나와서 그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 보호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다 여성들이고 여자한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고, 제가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한번 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어묵차, 보온패, 커피, 박주 이런 것들을 들고서, 아니면 돈으로 이체해서 빨리 좀 가달라고 해서 그 남태령에서 막힌 그 농민들과 시민 1000명이 되는 시민들한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오늘 주일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후 소식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격렬한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격렬하게 격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격렬하게 그것을 사랑하겠다. 그게 시민의 자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분쟁과 전쟁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화평, 평화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타협하고 수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평화도 있지만 격렬하게 반응함으로 이루는 평화도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를 겪고 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장 독립투쟁이 있었죠. 여러분, 그 무장 독립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직도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2등 국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평화는 뭐예요? 그냥 타협하고 수그리는 평화도 있지만 쟁취하는 평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예요? 수그리고 그래 악마 사탄 네가 알아서 해 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사탄을 밟아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쟁취하신 평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평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비움으로 내가 타협함으로 생길 수 있는 평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격렬하게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를 여러분 얻으시는 자리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강요해요. 이 어려움을 강요하는 세상에 그냥 그래 와라 세상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서 선포하는 거. 예수의 행적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시면서 회개하라 선포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마귀와 싸우시고 구조적인 병폐와 싸우시고 병든 자들의 죄악과 싸우신 분이었어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까지 지시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뭐예요? 평화를 이루신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큰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요. 참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면서 기도하는 게 주님,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 쓸모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고 세상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은 작을 수 있어요. 큰 기계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도요, 엄청난 많은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있겠죠? 엔진 같은 거. 그런데 별 쓸모없는 부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쓸모없는 부품이 떨어지면요, 비행기 못 떠요. 비행기 추락해요. 그 자리에 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기도하셨죠. 비난하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본받아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편안한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랑은 내가 심히 그 사람보다 있게 되었을 때 용서해 주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해주지만 가해자는 그걸 용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역전되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를 괴롭히고 박해했던 자들 앞에서 나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를 처할 생각이 없어요. 왜? 악하니까.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셨잖아요. 우리의 용서와 화해는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는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 개인적으로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한 주인공과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사랑으로만 평가하는 어떤 에로스적인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한 개인마다 그 사랑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십자가에서 공동체를 위한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사명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나와 함께 그냥 살자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스스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이 격렬한 사랑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격렬하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격렬하지 않으면 때론 격렬해야 돼요. 격렬하지 않으면 식어진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다리는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